너희를 부르신 하나님. 베드로전서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늘 말씀을 보고 듣고 하지만요, 깨닫지 못하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내가 마음에 이 말씀을 받아서 깨달을 수 있도록 누구에게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내 판단으로 말씀을 먹는 게 아니라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오니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에 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해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또 악한 사단 마귀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모셔드리고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 뭔가를 우리가 부른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누군가를 부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목적이 있겠죠. 우리가 귀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있죠. 그렇다면 부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어떻게 해요? 통해야 되겠죠. 계속 부르는데 못 들어요. 여보, 당신 막 부르는데 듣지를 못해요. 그럼 쳐다볼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고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아무리 불러도 듣는 귀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음성의 소리가 들렸다면 목적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무슨 목적입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콜링이죠. voice calling.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러면 부르심에 여러분의 귀가 들렸고 여러분의 눈이,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이제 그 여동생이 미국을 가면서 이 핸드폰을 끊었는데 그새 통화를 하면서 이 보이스피싱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너무 다급한 나머지 딸처럼 딸로 전화가 와서 받게 되고 문자를 통해서 정말로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달라는 거 주민등록증이든 어떤 거 필요하다고 해서 액정이 깨져서 그런 문자를 보내니까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방금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온 거예요. 보내겠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보이스피싱이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는 보이스피싱 외에도 많은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죠. 뭐 빌라 요새 많이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 악이죠. 빌라, 집을 통해서 부동산을 통해서 사기를 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갈취하는 자들. 또 보이스피싱처럼 우리가 갑자기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가족이나 지인이나 자녀들을 통해서 속여서 그 마음의 불안과 초조를 갖게 해서 그 돈을 또 갈취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보고 있지만은 나에게 그게 당했을 때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죠. 남의 것을 보고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조심해야지. 그러나 막상 나에게 그런 일이 갑자기 당했을 때는 나도 똑같이 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스피싱 요새는 검찰이나 경찰도 다 당한대잖아요. 깜짝같이 속는데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주 교묘하게 해서.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요. 아, 이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목적이 돈이죠.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속이고 빼앗는 저런 음성, 저 보이스피싱이라고 하잖아요. 그 음성을 낚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을,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해서 혼돈하게 해서 그 물질을 뺏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마귀들이죠. 이 너희 대적 마귀가,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닌다고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서도 이런 보이스피싱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경계하지 않으면,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모르듯이 우리가 믿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보이스 콜링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은혜의 부르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보고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사단 마귀에게 낚일지 모른다는 것이죠. 아멘.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고 말씀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지 않으면 이 사단 마귀가 우리들이 연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와서 마음의 그 믿음을 실족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귀를 쫑긋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죠.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이스피싱이 이런 신종 사기 수법이요. 올해부터 3월부터 해서 보니까 이게 많이 일어났대요. 홍보도 많이 했대요. 그렇게 많이 알려주고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알고 있지만은 아니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있겠어? 정말 그 설마가 순식간에 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그걸 듣고 알아도 당하는 판에 이 사단 마귀가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만히 두겠냐는 거예요. 세상은 돈을 갈취하지만 그 영원한 나라라는 영생을 얻게 된 우리 백성들을 마귀가 가만 두겠냐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보이스피싱보다 더 악한 이 사단 마귀들이라는 사단 마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는 물질을 빼앗길 수 있지만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지 않으면, 귀를 기울이고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 사단 마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차를 찾는 이 사단 마귀에게 우리가 삼킴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뺏깁니까? 돈이 아니에요. 단순히 돈을 뺏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뺏기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실족시키게 만들고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 영적인 이 사단 악한 자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린다는 것입니다. 보이시피싱에 넘어간 사람들이 다급히 경찰을 불러서 그 돈을 이미 송금한 사람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평생을 모은 돈을 또 날리기도 하고 그 음성 하나에 그 소리 하나에 넘어가서 평생을 내가 쓰고 애쓴 그 모은 돈을 날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경각심을 갖고 경계를 잘해야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고 경계하지 않고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이 마귀들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그런 걸 틈을 타서 죄를 짓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고 믿음을 떨어뜨린다는 거. 왜? 영원한 나라에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도록 우리 영혼을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서 보이시피싱 당해서 물질을 빼앗기는 것보다 우리 영혼이 빼앗기는 것, 이 약한 마귀에게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욱더 말씀을 더 어떻게 해요? 묵상하시고 말씀을 우리가 읽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더 이상 세상에서 우상 숭배하거나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영적 보이시피싱에 당해서 낚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자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끝까지 여러분 어떻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것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베드로전서 5장이죠. 베드로가 왜 이 서신을 썼을까요? 그 당시에 로마의 이 네로 황제죠. 로마의 황제 네로. 이 네로로부터 이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또 사자밥이 되게 하고 죽이는 아주 핍박이 아주 심했던 때죠. 고난이 심했던 때예요.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그 소아시아 북쪽에 있는 흩어져 있는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또 아시아와 두르기냐 이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건면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왜? 너무나 힘들고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심하니까 그들이 믿음을 어떻게 해요? 실족하지 않도록 베드로가 오늘 서신을 쓴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요, 우리가 1절에 보면 너희 종 장로들에게 권한다고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너희들에게 지금 어떠한 행동을 하라고 전하냐면 장로들과 젊은이들, 성도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섬겨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장로들에게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나도 장로다.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과 함께 그 사역하실 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함께 했던 제자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도 다 봤죠. 그러니 베드로는 그 증인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 그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것을 본인이 증거하는 거예요. 얘들아, 나도 너희와 같이 장로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증인이다. 그러니 너희들 장로들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양무리들, 너희 중에 있는 양무리들을 칠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까? 장로들에게 권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유익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습니까? 억지로 하라고 그랬습니까?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치라는 것입니까? 돌보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억지로 부득이하게 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원함으로 기꺼이 즐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교회에서들 보면요, 어떤 이 장로회라든지 이렇게 모임에 보면 이 양무리들을 잘 돌볼 때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성령의 안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꺼이 자원함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다단계라든지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양무리들을 치는 사람도 있어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 또 하기 싫은데 하라니까 억지로 하는 거, 이런 사람들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들 어떻게 해요? 자원함으로 정말 이 양무리들을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 즐거운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치라는 것입니다. 돌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야겠죠. 또 젊은이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장로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순종하라는 것, 순복하라는 거예요. 서로 다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겸손의 허리로 동이라, 낮아지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아우, 이 성도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어요. 또는 저 사람 때문에 못 나오겠어요. 다툼도 많고 시기도 많고 서로 어떻게 해요? 혈기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왜? 사람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누굴 통해서 교회로 이끌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사람을 통해서 너희들 교회를 오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실족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서 못 나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을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구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감사해서 우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그런 자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오늘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권면한 것처럼 너희들의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돌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설사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어떤 마음을 내가 상하게 할지라도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사단 마귀가 노리는 것이죠. 왜? 성도들의 마음을 틈타서 기분 나쁘게 해서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안 다니게 하는 거예요. 왜? 저들이 영원히 구원받아서 그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그저 내 기분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습니까? 그러니 그 사단마귀가 얼마나 집요합니까? 우르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그런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있는 사람들에게 쑥 들어갑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생각이 맞아. 네 생각이 맞아. 네 뜻대로 해라.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기분 나쁜데, 내 기분도 안 좋은데 그냥 편하게 내가 나가서 편하게 살지.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하고 교회를 나오냐? 그렇죠. 이 원수 마귀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이시피싱에 넘어가서 물질을 빼앗기는 그것도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단 마귀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삼켜버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삼킴을 당하지 말고 원수 마귀를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 이 더러운 사단 마귀야, 내 마음에서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우리가 서로 허리를 동이고 서로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분이 저러면은 저분이 저런 것을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우리가 서로 비방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은 누가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비방과 원망과 그런 정죄가요, 바로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 마귀들이 하는 짓이에요. 왜? 그 말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겠습니까?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너희가 그렇게 장로들에게 또는 맡은 자들에게 억지로 하라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또는 주장하는 자세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육의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어떻게 해요? 행함으로써 그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죠. 지시하는 사람들, 명령하는 사람들, 주장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해야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보면. 주장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 본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행함으로써 약물의 본이 되라는 것이죠. 지금 이 베드로가요. 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장로들과 성도들에게 지금 이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요. 상을 주신대요. 상을. 너희가 정말로 그렇게 장로들아 그렇게 내가 말한 대로 행하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오실 때 주님이 나타나실 때 너에게 영광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꼭 영광의 관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래 네가 그 시험을 이기고 그 사단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했구나. 내 말대로 서로 겸손히 서로를 섬기며 사랑으로 행하며 억지로 부득이하게 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않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네가 섬겼구나 하고 하나님의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젊은 자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다고 그랬죠. 왜? 교만은 마귀죠. 교만은 마귀입니다. 마귀. 사단 마귀.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은요. 나에게 갖고 있는 어떤 것을 통해서 교만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귀, 명예, 권력 어떤 것으로도 있고요. 지식으로도 있고요. 이 아주 교만한 자들이 많죠. 사람을 하대하거나 아래로 보거나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사람들. 하나님 이런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는 거.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 사람들을 너희가 어떻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비방하느냐. 비방하고 모욕하느냐. 그러니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는 겸손히. 어떻게 해요?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 있는 너희들아.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너희들아.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 안에 있는 너희들아. 겸손하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너희들은 지금 뭐예요?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또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 있는 너희들은 겸손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고 또 너희 염려를 누구에게 다 주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은혜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 있는 너희들이 그 말씀대로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너희 걱정과 근심과 염려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그 잠깐 있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은혜의 하나님께서 꼭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리라. 어떻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까? 너희를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그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여 그 뜻을 따라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 또는 어떤 전염병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다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씀에 기록해놨죠. 그래서 그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베드로가 마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보이스피싱 당해서 물질을 빼앗기는 것보다 이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사단 마귀로부터 빼앗기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을 깨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어느 게 중요하겠어요? 내가 이 어떤 물질을 빼앗기는 세상에 빼앗기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반드시 보시고 주의 기도를 하시면서 성령 안에서 계속 경계하고 계셔야 돼요. 왜? 언제 어디서 이 사단마귀, 너희 대적 사단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으니 우리가 그 죄 짓는 장소에 가지 않도록 또 나의 마음과 생각을 저 사단마귀가 유혹하지 않도록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보이스 콜링,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손에서 능력의 손 안에서 겸손히 그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아시아에 있는 그 흩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백성들에게 너희들 절대로 그 심한 박해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실족하거나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반드시 잠깐 동안 받을 고난 가운데 너희들을 친히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너희들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절대로 쓰러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하늘을 보세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그 능력의 손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기로 보호하시기로 돌보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고 저렇고 우왕좌왕 이 자연 환경이나 어떤 휘둘리지 마세요. 굳건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반드시 서서 우리가 세상에 자꾸 눈을 돌리게 되고 걱정, 근심, 염려에 있게 되는데 그렇게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건 다 가짜예요. 보이스피싱이죠. 너희들을 낚으려고 하는 거. 저들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은 물질밖에 없죠. 다른 거 없어요. 오직 돈이에요. 물질밖에 없어요. 뺏으려고 어떻게든지 속입니다. 그 음성으로 또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그 빼앗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기꾼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뭐예요? 존재들이 악한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저 마귀들은 여러분이 영원한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을 끌고 지옥불로 데려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나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말씀을 계속 선포해서 경계를 시키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보이스피싱도 아무리 경고하고 포스터를 만들고 아무리 선전 홍보해도요,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들이 계속 당하니까 그들도 계속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당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홍보하고 알렸을 때 저들이 이제는 안 속아. 그러면 보이스피싱이 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런데 왜 계속 아직도 기승을 부리겠습니까? 그렇게 홍보해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너희들은 제대로 해라. 우리는 피해 다니면서 계속해서 걸리는 자들을 낚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음성으로 속여서 빼앗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없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누구만 안 걸리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고 의심하고 그걸 딱 보는 사람만 안 걸리겠죠. 그렇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 마귀에게 정말로 삼킴을 당하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콜링에 귀를 기울이시고 세상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마귀를. 이 사단 마귀가 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들어와서 죄를 짓게 하고 또 유혹의 장소에 가서 나를 죄를 짓게 하고 이런 역할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하와를 보세요. 마귀가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게 하더니 어떻게 했어요? 보암지, 먹음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일 때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사단 마귀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어떤 것을 보고 있고 듣고 있게 하는지를 사단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떤 데 눈을 가리키고 귀를 듣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틈을 타서 사단이
보게 합니다. 봐라, 멋지지. 세상 얼마나 멋지냐? 왜 하나님을 섬겨? 왜 말씀대로 살아 힘들게? 그저 그냥 편하게 봐라. 이 좋은 걸 봐라. 얼굴 얼마나 좋냐? 먹음직스럽지. 보암직스럽지.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야. 하면서 계속 먹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멍하고 쳐다보다가는, 계속 멍하고 쳐다보다가는 넘어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떠올리면, 아,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 말씀을 떠올리고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겠죠. 그 자리에 가지도 않겠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죄 짓는 장소,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장소, 사단 마귀가 유혹하는 그 생각들, 거기에 내가 넘어가지 말아야겠구나. 그러려면 내가 말씀을 늘 묵상하고 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귀를 늘 어떻게 해요?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하죠.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내가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파수를 맞추고 있으니까 이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조금만 세상을 바라보면 되는데 조금만 다른 데를 바라보면 내가 싹 틈타서 그 마음과 생각과 그 유혹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서로 교회 형제들이 아름다워하게 하고 싸우게 만들고 이간질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떠나게 해야 되는데 실족하게 해야 되는데 도대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오늘 말씀에 분명히 어떻게 해요? 은혜의 하나님께서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력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는 너희들 그 말씀대로 겸손히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면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겸손히 서로 겸손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억지로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 봉사를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장하는 마음으로 주장하는 자세로 이렇게 하세요. 저는 안 합니다. 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쫓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 분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듣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한 주 동안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모릅니다. 마귀에게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려서 마귀에게 지지 마시고 넘어가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